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결혼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제 정한 건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일과 직업, 소명,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디다가 됐다. 네. 여러분, 소명이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소명이란 말을 처음 이렇게 우리에게 대중화시킨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 누구신지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누굴까요? 에? 얼굴 되게 못생겼는데 좀, 이분이 마틴 루터래요. 그래서 이분이 소명이란 그 단어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셨어요. 소명을 독일어로 베르프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콜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제 소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얘야, 넌 내 자녀란다, 이렇게 부르셨고, 또 하나는 이제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소명을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소명은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짠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는 성경이 바울 서신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딱 요약하면 이 두 마디란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결혼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호호하하 웃고 재미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거기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살 텐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텐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미리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가셨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아까 여기 앉아 있다가 여기 딱 봤어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 교회 표예요? 네? 2025년 표. 그래서 제가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 딱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온 말씀에 따르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그의 소명을 어떻게 다 달성했냐,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이라기보다 가택연금 상태인데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안 듣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달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실제 그들의 선택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잖아요. 대적하는 길로 갔다가 한 대 두드려 맞고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오고, 또 그러다 좀 편안해지면 또 한 대 막 딴 길 가다가 또 두드려 맞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비단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이 게이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게이 크리스찬은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개인 채로 있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라고 하셨고 그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비록 그런 성향이 있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떠나오려고 노력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전혀 변할 생각이 없어, 그렇죠? 나는 전혀 안 변해도 되고 주님이 말씀을 바꾸시든지 그냥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들어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내 백성을 그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 노예 생활이 너무 오래됐고 400년이나 있었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서 독립국가를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명분이 필요하셨나 보다. 바로한테 가서 그냥 보내달라 그러면 안 보내줄 거니까 가서 그냥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가야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이제 바로가 좀 보내줄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잘 모를 때.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진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네?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었네?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해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죠.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내가 맨날 반찬도 해가고 가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엄청나게 뭘 많이 해주지 않니? 근데 너는 왜 불만이야? 뭐 이랬는데 며느리들은 제발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불쑥불쑥 쳐들어오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집 커튼 바꾸고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이런 게 굉장한 싸움이었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나는 이렇게 해줬을 때 남편한테 사랑을 느끼는데 남편은 자기 생각에 내 와이프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컷 고생하고 욕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좋아해요. 꽃 사오면 완전 싫어합니다. 그냥 돈을 달라. 처음에 우리 남편이 몇 번 꽃을 사오고 저한테 완전히 혼나가지고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사랑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나,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이 막 금식 기도하고 뭐 다 좋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이제 간단한데, 이제 이웃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에 이제 가면서 종을 3명 불러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 1달란트를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결산을 할게 하고 이제 왔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이문을 남겼고, 뭐 이렇게 하다가 1달란트 이제 받은 사람이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니까 내가 이거 잘못 투자해가지고 원금까지 잃어버리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원금을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이, 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 차라리 은행 가서 맡겨갖고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니? 이러면서 얘를 쫓아내고 그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얘 것까지 줘라. 이제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물론 각자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이 종들이 처한 환경은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주인 밑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같은 마켓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이 있죠.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 때 그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24시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반 은총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그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실 거예요. 1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래요. 근데 그 큰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은 거죠. 왜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실 때는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끔 은사를 나눠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내 생각에 내가 쟤보다 그릇이 크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쟤한테는 많이 부어주시고 나한테는 별로 안 부어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일이에요. 다 5달란트 받은 그 종한테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상 받아라. 2달란트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상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너는 큰 일 하느라 애썼어. 너는 뭐 이만큼 조그만 거 별 볼 일 없는 일 하느라고 애썼어.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는데 올림픽 수영 선수나 뭐 나나 뭐 어떻게 못 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게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릇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마땅히 줄 만한 사람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릇이 작더라도 그릇이 깨끗한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잖아요. 작은데 그릇이 깨끗하면 그 작은 그릇에 다이아 반지를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이 커요. 그릇이 황금이야. 엄청 큰 황금이야. 그렇게 그릇을 받아도 그릇이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그 은사, 달란트 이런 것이 뭐 크다 작다 이런 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라.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되게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도 하나님은 굉장히 악한 분이시다. 이 주인이 되게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한테는 조금 주고 막 그리고 막 많은 걸 요구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시장에 가서 뭔가를 했는데 장사 잘 안 돼가지고 미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종에게 너 이렇게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동기와 그 과정,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가진 그 환경과 재능 가운데서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나중에 똑같은 상을 우리가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그때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태도는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잘 이제 보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인 겁니다. 일은 축복이에요. 일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창세기 3장이 우리가 타락했던 그 때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담을 끌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이브랑 에덴 동산에서 나 잡아봐라 뭐 이러면서 놀기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선악과 비포 애프터의 차이는 이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전에는 일이 즐겁고 내가 인풋을 하면 그 인풋 대비 적절한 효과가 잘 나왔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면서 즐겁고 행복했는데 우리가 이제 타락을 하고 난 다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이 인풋 대비 아웃풋을 안 내주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 때문에 네가 이마에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막 그래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이 내 뜻대로 안 갈 때도 많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갈 때도 있지만 기본 세팅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성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의 설계 디자인인 일 자체 그 자체가 노동이 저주냐 아니라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유퀴즈인가 뭐 거기도 나오고 했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AI 시대에는 일자리가 3억 개가 없어진대요. 지금 프랑스가 지금 난리가 났던데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18%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이 AI 시대엔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근데 빌 게이츠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야, 일할 필요가 없는 유토피아가 도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기본소득 받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일은 로봇가 하고.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철학 그 그리스 때부터 계속 이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 약간 플라톤주의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선하다.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게 중세 카톨릭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이것은 굉장히 고상한 일이고 바깥에 나가서 농사 짓고 공장 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약간 저주 비슷하고 별로 이렇게 그 중요한 일이 아니라 약간 2급 시민 비슷한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원래 자리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떤 일이 더 고상하고 어떤 일은 천박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이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 그것이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서 파이어족이란 말을 지우십시오. 파이어족은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40대 은퇴 빡, 나는 그러면서 여행 다니고 놀 거야. 여러분 한 몇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지겹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이 없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은 아닐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얼굴이 딱 나와 있는 분이 막스 베버라는 분이세요. 이 분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그 1800년대 그 마르크스랑 같은 시대의 사회학자였어요. 마르크스가 우리는 다 유물론이 토대야, 그렇죠? 물질이 정신 세계를 견인하고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해 라는 이론을 내었을 때 진짜? 과연?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딱 하신 분이 이 막스 베버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느냐? 유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도시는 잘 살고 어떤 도시는 못 사는가, 그거를 16세기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1800년대 19세기까지를 쭉 놓고 연구를 한 결과가 논문으로 나온 게 이게 프로테스탄트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로마 카톨릭이 주류를 이루는 동네는 좀 못 살아요. 그런데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들이 주류를 이룬 동네는 굉장히 잘 살더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지? 이분이 궁금해졌겠죠. 지금도 약간 로마 카톨릭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조금 덜 발달한 곳이 많을 거예요. 남미가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개신교가 들어가서 청교도, 위그노 이런 사람들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다 잘 살잖아요. 이분이 왜 그런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딱 해봤더니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분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천국을 가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카톨릭 베이스인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그래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 그러면 나가서 성당 마당 10번 쓸어, 그럼 죄가 용서돼, 이렇게 딱 말을 해줘요. 진짜 마음 편하겠죠. 가서 막 마당 쓸어, 그럼 난 이제 죄가 다 용서됐어, 오케이 이제 괜찮아. 그리고 혹시 그걸 못했어. 근데 면죄부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지옥 갔는데 내가 돈 써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카톨릭 교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면죄부는 없어졌지만 연옥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연옥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있는 자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헌금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연옥에서 천국도 막 보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은 구원의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분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나의 구원, 내가 정말 너무 천국 가고 싶은데 이 천국에 대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열심히 잘 사는 거야. 내가 진짜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성령의 열매도 나오겠죠. 이 열매를 보고 내가 좀 안심을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한 거예요. 빵을 하나 만들어도 엄청 좋은 재료로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빵을 만들고, 공장을 하나 지어도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매우 머리를 쓰다라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걸 정말 계획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면 이 돈을 자기의 사치에 쓰지 아니하고 사회로 환원을 한 거예요. 더 재투자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잘 사는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점점점 잘 살아지니까 천국을 안 가고 싶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서도 거의 천국 비스무리한 그런 삶을 약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를 많이 축적을 하잖아요. 그럼 부를 축적하면은 이것을 갖고 뭘 했냐? 자식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 자식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부가 또 축적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천국은 싹 까먹고 이 땅에서 내가 일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던 그 스킬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올 수 있는 토대를 깔아버려요. 이분들이 나중에 심지어 1800년대 그때 그 영국 상황 같은 걸 보면은 공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모르거든요. 그 공장에서 5살, 6살 애들부터 일을 시켜요. 화장실도 안 보내고. 그리고 여자고 남자고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내가 헌금만 많이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슬프게도 막스 베버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그 좋은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주의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1800년대에 들어와 보니 그 자본주의에 이 기독교인의 윤리는 싹 날아가 버리고 그 형태, 포맷만 남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의 논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혼이 없는 전문가들, 심장이 없이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 이 무가치한 인간 군상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도달한 적이 없는 수준으로 자신들이 올라갔다고 착각을 한다. 이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때는 세상이 다 좋아지는데 크리스찬들이 그걸 잃어버리면 교만만 남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천국에 관심을 가지면 천국뿐 아니라 땅의 것도 얻지만 땅에 관심을 가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여러분, 요즘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도 많고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백수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사실 크리스찬들은 백수가 없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부르셨댔잖아요. 존재로 부르신 게 있고 일로 부르신 게 있는데 우린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가정의 어떤 구성원이 있잖아요. 구성원으로서 내가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고 형제도 되고 뭐 그렇죠. 그 다음 사회 공동체가 있죠. 내 친구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죠. 그리고 정치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이 타임에 왜 대한민국이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아무 시대에 그냥 태어나라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로마 시대 검투사로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존재 내지는 그 정체성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크리스천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 일이 없고 내가 나의 가치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머리를 싹 비우고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가 많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철화도 있고 뭐 주일 예배도 있고 예배를 열심히 일단 드리고 계세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루틴의 힘이라는 거를 자기계발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루틴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이 루틴을 지키는 것이 예사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늦게 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뭐 밥 안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래. 그렇지만 그런 루틴을 굉장히 잘 지키고 특히 자녀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부모님을 좀 도우세요. 그래서 청소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그런 일상을, 그래서 내 가족을 잘 돌보는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확장이 되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있겠죠. 그분들을 돌보세요. 그분들의 고민도 좀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 단위, 또 글로벌 단위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자유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해도 삶이 굉장히 빡십니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하라 하면은 이 젊은 열정에 남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거의 쓰러질 판인데 여러분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으로, 저는 굉장히 극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쫙 보고 계획을 팍팍팍 세워가지고 뭔가를 이제 추진하는 것이 제 성격에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앞길을 훤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딱 한 발자국만 보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으래. 나를 신뢰해봐. 그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일단 발을 내디드래. 내디드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내디드면 그 다음 길이 열려요. 그런 식으로 참 나하고 너무 안 맞으시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젊은이들이 저한테 가끔 와가지고 뭐 전공을 뭘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너를 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온 세상이 너를 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너를 살펴봐. 네가 뭘 잘하나를 살펴봐. 네가 뭘 좋아하나를 살펴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너를 사랑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천재급. 그런 사람들은 재능이 딱 눈에 띄어요. 쟤는 그냥 될성 부른 나무다, 이런 사람 빼고 저나 여러분처럼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뭐가 재능인지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너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여기 신경 쓰시면 매우 우울해집니다. 왜냐? 나는 잘하는 것이 없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널 좀 보지 마라. 대신에 우리 사회의 필요를 좀 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우리 동네가 지저분하다. 빗자루 들고 나와서 동네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웃이나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관심을 좀 더 가져라. 그리고 그 필요 중에 내가 채울 수 있는, 현재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살펴가지고 그걸 매칭을 좀 시켜라.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합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에서 사람이 없대요. 사람을 뽑고 싶은데 필요한 인재가 없대. 근데 제가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자리가 없대. 이게 너무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이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필요에 응답하려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좀 더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조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내 이웃이 배가 고프면 배를 부르게 해주라는 거죠. 내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듯이. 내 이웃이 칼에 베어갖고 손가락이 아파. 그러면 상처를 싸매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할, 일단 나를 사랑하고 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BTS의 Love Yourself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 BTS의 Love Yourself를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자살을 안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쇼츠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딱 세상 사람들의 한계예요. 거기까지. 크리스찬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해야죠.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자해하거나 나를 굉장히 낮게 보거나 그거는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과 긍지, 자존감 이런 거를 유지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웃을 향한 사랑, 내가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레벨에서 그 수준에 머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웃사랑의 레벨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직업을 전전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회사를 20대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세 번을 옮기면서 비슷한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바꿔가지고 변호사가 됐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걸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된 나이가 37인가 막 그랬어요. 되게 늦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공부 시작할 때 막 말렸어요. 지금은 투자를 회수할 타임이지 투자할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저희 남편한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내가 그냥 천천히 공부해가지고 한 40의 변호사가 돼서 70까지 울고 먹으면 3년 투자해갖고 30년 버는 건데 이거 너무 남는 장사라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70까지 변호사로 살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딴 길로 인도하셔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저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래서 여러분 직업은 바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아무 쓰잘데기가 없냐?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제 손을 붙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셨다 하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의 고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것도 없고 또 직업이 자꾸 바뀐다고 해서 왜 이러지? 이러실 필요도 별로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알아서 해야지. 종놈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주인이 알아서 해야지. 주인이 못 쓰면 주인이 손해겠죠. 대신에 주인이 쓸만하게 나를 정결하게 구별을 하고 있어야 돼요. 뽑혀서 쓰임 받으려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 밑에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두 구절을 연합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단지 그냥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숨쉬는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는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울하다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히키코모리처럼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죄입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나가서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밝은 태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좀 봤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산 시간이 33년인데 그 중에 30년은 그냥 우리같이 사셨더라고요.
그 중에 30년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은 아마 일찍 돌아가신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유다의 형제고 뭐 다른 형제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장남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의 장남, 그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목수 일을 하면서, 목수가 그때 당시 고상한 직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부양해가지고 동생들도 먹이고 어머니도 챙겼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머니인,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처럼 가족에 대한 의무도 다 하셨고 사랑하셨고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가정에 보내신 그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업인으로서도 사셨죠. 그래서 가족과 이웃의 실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가도 가르쳐 주시고,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대에 와가지고 엄청 그 높은 사람들이나 하는 직업을 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마옥간에서,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셔가지고 굉장히 비천한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엄청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명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이렇게 가셨습니다. 오늘 저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죄인이 있었잖아요. 강도가.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갔죠.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한 강도는 계속 그냥 막 거부하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를 제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나도 그냥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 있잖아요. 얘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저 예수님 믿어요 하고 탁 가면 이거 진짜 대박이겠다. 처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좀 철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본문을 보니까 이 강도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랑 똑같이 죄인으로, 나랑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철철 흘리고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예사 믿음이겠어요? 저는 이 강도의 믿음이 너무 대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메시아로 맞이했는데 이 메시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스럽지 않아가지고 다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메시아 나 싫어,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그 젊은 남자가 메시아임이 깨달아졌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랑 똑같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대단한 믿음이다 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류는 딱 두 부류구나.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죄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죄인하고 딱 두 부류구나.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묵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인류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죄인과 거부하는 죄인으로 나뉘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든지 나의 저작권이 어거스틴으로 갔다는 거예요. 난 그냥 혼자서 열심히 묵상하고 내가 생각해낸 건데 이 사람이 나보다 천몇백 년 빨리 태어났다고 저작권을 갖고 간단 말이야. 좀 열받는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소명을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성경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라, 성화되어 가라, 이제 그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진짜로?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2단, 3단들이 요한계시록으로 너무 장난을 쳐가지고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래 안 와. 그러면 이거 다 2단이야 이렇게 되고, 이런 여러 이 어려움들이 있어갖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게 됐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시간,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날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예수님 닮아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결혼을 통해서도, 그리고 나의 일을 통해서도, 나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끝, 이제 알아서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 왜냐?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그냥 있으시죠. 육체로 입었으면 거기 그냥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성령께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거룩함에 이르는 그 성화의 과정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나올까요? 갑자기. 이게 끝인가? 이게 제 PPT 끝인가 봐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엄청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아마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킬 때 그냥 뭐 감옥 가고 죽고 이런 수준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죠. 공동체에서 쫓겨나죠. 직업 없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마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할 거예요. 그 분이 죽은 이유가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이었거든요. 자유를 지켜야 한다, 낙태를 반대한다,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허구다, 이런 것들을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죽었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앞으로 물려오는 가장 큰 두 가지 적은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될 거예요. 뭐 LGBTQ 이런 거는 사실 공산주의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신론 베이스로 가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따로 구별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공산주의와 그 이슬람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런 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말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잡혀가야 되면 그냥 잡혀가는 거고, 그냥 말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연약한 그룹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굉장히 미약한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해서 번성도 엄청 제 마음에 안 드는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신다는데, 영혼을 구하는 것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쫙 나타나갖고 한 바퀴 쫙 돌아주시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전도라는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깨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직업들이 있을지 직업들이 없어질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확실하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때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정치 체제가 왕정이어도 제 신앙에 대해서 노터치하면 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 체제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 내가 노방전도 하는데 노방전도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을 혐오 발언으로 취급하는 법이 있는 체제.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 투쟁을 할 때 이 투쟁이 본질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솔직히 말하면 민주주의를 더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잘 예비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전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설득하고 그래서 투표도 하고 그래서 집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그 소명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무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걸 모르시겠다?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좀 힘을 내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우리의 소명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더 깊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